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다해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만족, 평안을 누리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내리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는 우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주님 예배에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소한 다섯째 주님 드리고 우리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모든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이 훈련에서 하나님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 삶을 힘든 일을 충만하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을 하나님 뜻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삶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으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며 믿음을 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알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자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혹은 입술로 이웃을 정죄하며 마음으로는 정욕을 품고 시기하여 하나님과 누가 되는 시간이었었다면 이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 있는 성도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선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아름다운 귀가 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변 환경과 지구촌의 온도는 갈등과 기근, 전쟁의 아픈 역사가 기록되어지며 어딘가에서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가운데 풀기 어려운 방정식에 특별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난제 앞에서 아버지께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히든 카드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 3월에 특별히 기약할 것은 국민의 감정선 위에 현해탄의 파고는 잠잠하지 않지만 아픈 기억 속에 그려진 그림 위에 쌓여진 먼지 속에 우리의 홀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시고 용서는 하되 망각하지 않는 역사인식을 꺼내어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합의라고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진영의 논리로 분열을 조장하며 노론과 서로의 충돌하던 과거로 회군하는 역사를 떠올리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성화된 예배를 위해 기도하오니 온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며 영광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게 하시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자녀들에겐 본이 되게 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평안히 함께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있는 분들 위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소유한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곳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있듯이 아버지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오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 경제적 불황의 그림자가 지구촌을 어지럽히는 가운데 물질로 인한 선한 사업과 직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미소를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봉사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는 물론 찬양대와 안내 방송 등 청소 등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하신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특히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그 일주일 가운데 그래도 마음이 가장 좀 편한 시간이 금요일 날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 날 오전에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다 원고를 마친 상태 속에서 녹화를 하니까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설교 원고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게 되고 또 주일 예배를 녹화를 해놓은 상태니까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화곡고등학교에 가서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주일 예배를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설교 내용을 보고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부터 이제 다음 주 주일 설교 본문을 읽고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월요일 정도 되어지면 거기에 따른 찾아야 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쭉 점검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목요일 오전까지는 거의 원고를 한 80% 90% 정도를 마친 상태가 돼야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그 일주일 속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수요일 날 예배를 또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일주일이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근데 지난주에 매우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 GPT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요즘 가장 핫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빌 게이츠가 말하기를 1980년 이후로 가장 획기적인 발명이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챗 GPT, 이 챗이라는 단어는 소근소근 이야기하다, 조잘거리다, 대화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팅을 하잖아요. 단체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서로 창을 통해서 주고받는, 글로 주고받는 대화들, 이것을 채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챗입니다. 여기 GPT는 그냥 설명이 어려우니까 언어, 인공지능입니다. 언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언어를 생성하는 인공지능하고 나하고 채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검색창인 구글이나 또 다음 우리나라 네이버 이런 곳에다가 검색창에다가 내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다가 그 명령어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른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그 정보를 읽어서 만약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다른 것을 또 찾고 해서 내가 그걸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챗 GPT는 내가 궁금한 것을 창에다가 기록해 넣으면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 챗 GPT가 우리에게 그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종합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얻어서 종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 이 인터넷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줘요. 제가 궁금해서 이 챗GPT를 이제 가입을 하고 거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를 질문해 봤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말해줘. 그랬더니요, 순식간에 국제 정치, 사회, 경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냥 순식간에 쫙 정리해서 나와요. 제가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특징이 뭐야? 라고 물으면 거기에 가사에서부터 그들의 정서, 그들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까지 쭉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한다. 라고 쫙 나와요. 제가 조금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나와 꽃이라는 주제로 시를 써줘. 그랬더니요, 순식간에 시를 써요. 또 원소와 원자라는 주제로 단편소설을 써줘봐. 그랬더니 또 순식간에 단편소설을 써요. 만약에 거기에 몇 분 분량으로 몇 장으로 라고 해도 거기에 맞춰서 순식간에 써줘요. 제가 이어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 원고를 작성해 줘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순식간에 설교 원고를 작성합니다. 한번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의 도움을 얻어서 어떻게 작성하고 있는지를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일주일을 씨름하면서 고민하며 기도하며 일주일을 씨름하는데 이 챗 GPT는 단 2분 만에 설교 한 편을 뚝딱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자들 편하겠다.
본문에다가 주제를 넣고 설교 한 편 작성해 줘. 그러면 챗GPT가 2분 안에 5분 안에 설교를 한 편을 뚝딱 만들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되잖아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제 정서상 그것이 불가능해요. 남이 써준, 기계가 써준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읽을 때 제 정서상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를 못해요. 힘들어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구상하고 자료를 찾고 띄어쓰기가 틀려도 원고를 하나하나 쳐서 그 원고 속에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깨달음과 내 삶에 대한 다짐이 담겨 있을 때 그것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기독교의 영성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고 편한 것만이 결코 좋은 것 아닙니다. 지식은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은 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잖아요. 훈련이라는 것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경건이 그냥 쉽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려면 그만큼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그 경건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모양만 갖추었다고 그래서 경건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는 그 말씀은 네가 경건을 너무 쉽게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성을 너무 쉽게 가지려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편리하고 쉬운 것을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영성을 더 깊이 훈련시켜 세워나가는 그 묵직함이 있는, 가볍지 않은 묵직함이 있는,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거룩을 이루라.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해라.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거다. 근데 이 거룩은 거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면 경건의 훈련이 될 때 거기에서 거룩함이 드러난다. 근데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원망과 시비다. 즉 불평과 다툼이다. 불평과 다툼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데 그 거룩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불평과 다툼은요, 훈련되지 않아도 저절로 나옵니다. 그것은 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평을 하고 다투는데 훈련을 하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냥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 불평과 다툼을 제거하고 그 거룩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곳에 하나의 요소, 속성, 그 기쁨을 담아라. 근데 이 기쁨을 담는 것은 저절로 되질 않아요. 무던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그것은 성령 안에서 나를 다듬고 훈련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이것은 그냥 가만히 저절로 되지를 않는다, 그 말이.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거룩을 이루어라. 이 거룩의 속성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훈련하며 다듬으며 세워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 지난주도 한번 읽었었죠. 우리 본문 가운데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기뻐하고 기뻐해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이 감옥에 눌려있는 이 어두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만 이룰 수 있다면 나는 기쁘다. 그러니 이와 같이 상황에 눌리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기쁨을 함께 만들어 가자, 그 말이에요.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믿고 가장 많이 변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 그냥 바울이죠. 이름을 이제 바울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꿨지만 그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이전에 이 바울은 내용을 보면 얼굴에 증오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증인으로 서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에 대표적으로 앞장서 갖고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거침없이 죽였고 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분노와 증오의 얼굴이었어요. 웃음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자신이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누구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다 회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속으로 찾아가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바울의 모습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얼굴을 하고 험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 증오와 분노에 가득 찼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입니다. 기뻐하자. 죽음의 순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심한 질병에 걸려서 힘든 삶을 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기뻐해라. 기뻐하자. 기쁘다.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불평하고 다퉜던, 원망했던 그 언어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가?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고백이 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그 삶이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었던, 담겨 있었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담겨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목사님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깡패 중에 깡패였습니다. 아주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다고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닥치는 대로 두들겨 팼고 두들겨 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익두를 향해서 개망나니 익두, 안악골 호랑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굉장한 충격을 받으면서 변화가 되어져서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 되기 이전이죠,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어져서 어느 날은 자기의 부고장을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김익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천에 있는 사람들이 김익두가 죽었대, 그놈 잘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례식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김익두가 죽었다고 해서 모였는데, 장례식에 왔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김익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현실세가죠. 그 자리에 모여갖고서 김익두 잘 죽었다고 슬퍼하기보다 웃으면서 잘 죽었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떠들고서 얘기하고 있는데, 살아있는 김익두가 뚜벅뚜벅 걸어 나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김익두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제 장례식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날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못되게 했던 김익두는 오늘로써, 이 자리로서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하고의 일화 가운데 김익두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술 주정뱅이가 김익두인지를 모르고 횡포를 부려요. 그리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근데 그렇게 장사인 김익두가 이 술 취한 주정뱅이가 두들겨 패는데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대로 맞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술 취한 사람이 나중에서야 김익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죠. 그러니까 김익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화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서 변하는 것. 내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감사를 하는가? 예수를 믿고 내가 변화됐다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내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삶을 살았다. 더 지식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사회적인 직위를 얻었다. 자녀들이 성공을 했다. 변화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변화는 그런 물질적인 부분과 성공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더 깊은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내 성품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생품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이 당신 예수 믿더니 변했네. 예수 믿기 전에는 참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못되게 말하더니 못되게 생각하더니 당신 예수 믿더니 말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가 바뀌었네. 그 변화가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든 믿기 전이든 예수를 믿든 이후든 어떻게 똑같니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니? 그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생색만 내는 거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조금 더딜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조금씩 더딜지 모르지만 빠르고 더딜지 모르지만 그 변화가 있을 때 그 안에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의 척도가 기쁨입니다. 감사고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태어나서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다고 그러죠. 건강한 아이들은. 근데 건강하지 않는 아이들은 웃음수가 적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웃음이 많은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400번, 500번 웃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하루에 15번 내지 20번 정도도 안 웃는다고 그래요. 웃지를 않으니까 얼굴이 험해지죠. 저도 큐티를 찍을 때마다 눈 언저리에 이게 처져갖고서 얼마나 사람이 고약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아,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온화하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누구는 요거를 기름 지방을 빼라고 하는데 아이고 손대기는 싫고 그냥 자연스럽게 살자 그러면서도 큐티를 찍고 영상을 볼 때마다 아이고 참 고약하게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자꾸 웃자. 웃지 않고 죽으니까 죽은 얼굴이 험악한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이 무섭냐 하면 웃지를 않고 어두움 속에서 두려워하니까 그것이 굳으니까 마지막 얼굴이 잘못하면 무섭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갖는 자는 잠자는 것처럼 편안한 모습인데 그 훈련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죠? 예, 맞아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웃을 일은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웃을 일을, 기뻐할 일을 자꾸 찾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놀라운 그 축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3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새기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원망과 불평과 다툼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에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소중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그러한 언어와 그러한 감정 표현과 행동이 익숙해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훈련이 되어지고 다듬어져 표현되어지며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자리를 잡아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속에서 머무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새기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미움이 새겨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의 성품인 감사와 기쁨이 새겨지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속에서 거룩을 닮아가는 경건의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윤열의 권사님, 그 수술 부위에 새살이 돋아나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정병여 권사님에게서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하시고 또 수술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도 또한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기쁨과 성장되어지는 자녀들의 보람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꿈과 도우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다움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복되게 하고 복된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지구촌 구석구석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기억해 주시며 무엇보다 갈등과 고통에 담이 쌓여져 있는 이 민족, 이 지구촌 그 담과 고통에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또 5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부활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를 영상 녹화를 해서 매 주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매일 녹화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쉽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담당 교역자들, 또 지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내주셔서 같이 모여서 가족들이, 부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모이기도 하고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신방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함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 주일입니다. 4월 2일이 고난주일이고, 그리고 그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 본당 지하에서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일정을 조절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 제단을 쌓으며 또 우리의 영성을 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큐티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4월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이 부활주일을 기해서 우리가 꽃전도를 했었거든요. 꽃을 한 1000개에서 한 1500개 정도를 마련해서 꽃전도를 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가 이 정도 풀리면서 선교부를 중심으로 꽃전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는 4월 8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꽃을 1000개를 마련했습니다. 예쁜 꽃을 1000개를 마련해서 한 3곳 내지 4곳에 우리들이 가서 그곳에서 함께 꽃을 나누며 부활을, 예수님 부활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아이들까지 함께 참여해서 즐거운 시간 함께 나누고 또 교회 돌아와서 준비한 다과를 먹으면서 또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날 부활주일인데 이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고요. 세례식 할 때 이제 신청하신 분들 교육 잘 받아주시고, 또 4월 8일 날 문답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문답이 있는데 또 일정에 따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에서 예배를 준비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게 되는데 함께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예배가 또 깨끗하게 정돈이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믿음이 담긴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받지를 못할 텐데, 우리 최준원 성도님하고 박순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서로 기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우리 다 같이 나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잊었어요. 나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영성을 가지고 거룩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